2022년 8월 21일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네, 성경에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고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절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질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랄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5절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서 내 원수 위에 들으시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행복교회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함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겠나. 정말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이제 목사 직분을 임명받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가 안 됐을 때는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려서 이렇게 사는 게 그런 걸로 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목사 직분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그다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각은 성도들에게 헌금 얘기를 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이런 생각과 믿음을 주셔서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제가 목사의 직분으로 딱 이제 목사의 입장에 딱 되고 보니까 어디서 진짜 이렇게 돈이 이렇게 생기는 데가 정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풍성하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삶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느끼냐면 먹는 음식이 항상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끊이지 않게 계속 음식이 공급이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식탁이 초라하지 않게 어찌 보면 풍성하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삶을 이렇게 이제 목사의 직분을 받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저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정말 뭐 이렇게 못 먹어서 저기 하는 일이 없게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이렇게 식탁을 차릴 때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 뭐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막 뭐 돈벌이를 위해서 막 그렇게 뭐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신앙성 사역을 이제 그 전에 7년을 했는데 그 7년 동안에도
정말 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시 낭송을, 자작시 낭송을 이렇게 교회 같은 데 많이 가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그 성시 낭송을 하고 또 일반에서는 애국시 낭송, 자작시 낭송을 7년 동안 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어떤 그 아는 분이 아우 시인님은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신앙송을 이렇게 하러 다니지, 그렇게 말하는 거에는 그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은 자기는 자기 자신이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인데, 저와 이제 비교해서 저 시인님은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줘서 저렇게 그냥 신앙송을 하러 다니는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때 뭐 그렇게 막 물질적으로 누가 막 돈을 벌어다 주고 뭐 제가 막 생활이 되게끔 해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시를 쓰고 자작시를 쓰고 성시 낭송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그 발걸음을 뛰면서 7년간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먹고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돈벌이를 하지 않고 돈을 벌러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의 그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먹게 해주시고, 또 옷 같은 것도 이제 무대에서 이렇게 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에 핀 들꽃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 보살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먹고 쓸 것을 공급하지 않으시겠냐,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보면은 먹는 것이 끊이지 않게 그렇게 계속 공급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나도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엄마가 그 병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최근에 그 피 혈액이 돌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하셨는데, 그 수술을 하시고서 나서 이제 병원에서 입원실로 옮기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상황이고 혼자서 지금 코로나19 방역으로 면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병원에서 혼자 계시고, 또 엄마랑 아버지랑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냥 끝까지 이렇게 노년의 삶을 잘 사시다가 이제 아버지는 집에 혼자서 계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랑 서로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병원에 계셔서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고, 아버지도 연세가 87세면은 연세가 높아지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드리고, 그러면서 어저께는 이제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아버지한테 위로의 그 방문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음식을 또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해라 그런 생각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또 아버지한테 엄마는 저렇게 병원에 혼자 계시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셨다고, 그러니 엄마가 믿는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아버지도 똑같이 가지셔서 엄마가 가는 천국을 아버지도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끝까지 그냥 나는 불교다,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불교의 극락이 천국이고 내가 믿는 불교의 천국과 엄마가 믿는 예수님의 천국은 같은 거니까 그 같은 곳에서 만나면 된다, 또 이렇게 고집을 끝까지 피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는 지금 병원에서 저렇게 혼자서 힘드시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이제 허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를 이제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제가 행복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해야지 되는데 어떤 말씀으로 준비할까요? 그렇게 이제 그러는데, 그 앞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시편 27편 4절
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미리 주셨어요. 한 주간에. 그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주간에 미리 주셨는데, 어제 이제 설교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그것이 이제 제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면서 그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말씀에 근거한 게 진작에 주신 한 주간에 미리 주신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이셨고,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름다움, 우리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든 예술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는 사랑의 주제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또 조각가는 또 사랑이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조각을 조각하고, 또 음악 연주가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름다운 곡을 쓰고 가사를 쓰고, 이렇게 모든 창작 예술인들, 시인들도 그렇고, 뭐 소설도 그렇고, 뭐 작가들 다 그렇게 보면 많은 주제가 있지만 가장 소중한 주제인 사랑이라는 주제를 놓고 그 아름다움의 표현을 각자의 그 달란트에 맞춰서 표현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아름다움에는요, 되게 보면은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잖아요. 추함은 보면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리고 보기가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가기가 싫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대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보고 싶어요.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생기가 충만하고 생명력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게 뭐랄까, 그 아름다운 곳은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좋고 좋은 에너지가 생겨나가고, 그런 그 생명력이 충만하면서 정말 그 아름다움은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움을 지구상에서,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가에서 예술인들이 그것들을 아름다움을 표현을 해나가고 있는데, 궁극적인 아름다움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궁극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의 입장에서 나의 빛,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아름다움은 빛이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빛은 어때요? 밝고 환해요. 그래서 어둠은 없어요. 어둠은요, 음침하고 침울하고, 그리고 악이 도사리고 악의 범죄가 일어나고, 그런데 밝고 환한 빛이 임하면 범죄, 악한 것들이 도망가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천국을 간다는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때요? 밝고 환한 광명한 빛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둠이나 죄악이나 죄인들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은 어둠에 거하고 죄악이 들끓고 죄인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사는 생명, 빛의 생명이고, 그리고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27편 2절에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주야로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이 그냥 다윗을 쫓았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을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시편 17편 3절에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기서 다윗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군대가 막 그냥 쫓아오면서 그 다윗을 막 위태롭게 하고,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막 다윗을 치러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막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막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큰일 났다. 그리고 막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막 엄습할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런 군대가 오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태어나겠다 라는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믿음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코로나19 방역의 그 상태에서 막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또 장사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모든 지금 상황이 힘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다윗의 그 믿음이 태어나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님, 정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막 불안과 근심과 걱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임하면서 평안이 임하며, 상황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은 누구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아가지만 누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평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태어남이 우리에게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다윗의 그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윗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시를 쓰는 시편 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27편 4절에서 정말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아버지, 친정아버지를 찾아뵙고 집에 와서 설교 작성을 하는 책상에 앉아서 정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에서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 시편 기자 다윗이 소망하는 그 소망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그 안에서 저의 소망이고 또 저의 기도가 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며 기도이며 그런 그 사모하는 일이 한 가지 일. 정말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요 기도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를 누리고 가진 것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누리고 그랬어도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이어령 교수 알죠? 이어령 교수가 유튜브에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여러분 잘 계세요 라는 그런 유튜브를 올렸더라고요. 그걸 보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걸 봤어요. 그걸 봤는데 정말 이어령 교수 대한민국의 정말 그 문화 예술인의 으뜸가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임종 직전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계세요 라고 그 얼굴이 참 평안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언젠가는 임종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때가 됐구나 이러면 세상에서 막 더 살고 싶은데 난 막 아직 내가 가진 것도 많은데 이거 더 쓰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천국의 아름다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이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밤이라도 얘야 너 이제 가야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정말 기쁘게 가야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손잡고 가겠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제 천사가 되어서 가야겠구나.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저만 가나요? 이 세상에서 임종을 안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은데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버리고 가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못 가겠다 막 하루라도 더 살겠다 그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의 그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겠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실까?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시를 쓰게 하고 낭송을 하게 하고 주님의 교회 곳곳에 가서 신앙송 사역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냥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으니 내일도 그다음도 미래도 뭐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진 하루를 정말 금쪽같이 살면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전한 그 다윗이 사모하는 그 한 가지 일이 저에게도 그 한 가지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윗과 저처럼 다윗에게 임한 믿음처럼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한 가지 소망하는 일, 한 가지 사모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또 시편 27편 5절에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누가 말했냐?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다윗을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셨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다윗을 숨기셨고 또 높은 바위 위에 두셨다라고 다윗은 시편 17편 5절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27편 6절에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라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다윗은 전쟁을 수도 없이 했고 또 도망자처럼 쫓기는 그런 신세를 정말 많이 겪었고 어려움과 환난과 고초와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라고 고백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빛이라고 고백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구원이라고 고백을 하는 믿음을 보였던 다윗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윗을 조명한 것입니다. 왜 조명했어요? 믿음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신다 라고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정말 폭우 속에 난리가 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그냥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정말 모든 환난과 어려운 고초가 정말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임할지라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태어날 수가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찬미시를 올려드릴 수 있는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므로 다윗처럼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반드시 천국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심판대에서 천국과 지옥을 갈 그런 심판의 그런 기로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 임종을 맞이할 때 떳떳하게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갈 수 있는 인생살이를 우리는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악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옥 갈 인생, 심판대에 설 그런 지옥 갈 인생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에 대한 그런 구원의 확신이 따르면 어떻게 그냥 성폭행을 하며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위해를 하며 사람들에게 그냥 폭행을 하며 그리고 뭐 나쁜 짓을 하며 그리고 또 뭐죠 살인을 하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음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음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간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 있고 육적인 간음이 있는데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 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은 정말 빛으로 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지 죄악으로 들끓는 죄인들의 악행의 길을 가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백한 다시 소망하는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집에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아멘.